함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길지 않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네, 우리 호흡하듯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육신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1장에 기록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시작과 동시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귀에 쟁쟁하게 울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셨단 말인가? 이게 과연 말이나 되나? 이런 반응이 정상입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 예수님의 그 신성과 관련된 소위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인데요. 사실 이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지 않았던 1세기 그 이후에 여러 이단들의 공격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논쟁도 많았고요. 어떻게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가 어떻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수십 년이 아니고요, 수백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논쟁과 또 여러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장했던 것이 반신 반인이었습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그러다 보니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만큼 이 성육신의 교리, 기독론의 교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세기 말에 시작된 기독론 이 논쟁은 여러 회의를 거쳐가면서 결국 5세기에 451년에 칼케돈 종교회의, 이 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완전한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기독론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의 그 기초를 처음 세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기독론에 대한 교리, 완전한 하나님,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론, 구체적으로 성육신에 관한 이 교리를 아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단들의 공격과 우리가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육신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이를 우리가 온몸으로 담아내고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몸소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 이 성육신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계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 수는 천주교나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조금 수적으로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철이 되면 각 당의 후보들이 주일만 되면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갑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아마 내년 총선에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선거철마다 후보들이 교회를 찾거나 또 인사를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우리의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면 평소 다니던 교회에 나가면 될 것인데 평소 다니던 교회가 있어도 안 나가고 아니면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말 내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저는 저희 같은 작은 개척교회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마치 표심을 좌우하는 기득권 세력처럼 비춰지는 것 같고 또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성육신은 교리로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체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왔거나 한국교회가 성육신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 왔다면 아마 지금의 모습보다는 좀 더 교회답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육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단지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낮아지심입니다. 성육신의 교리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육신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을 일컬어서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일컬어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같은 맥을 함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했는데요.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던 분,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비유로도 사실은 담아내기 부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한남동에 이건희 회장이 살았던 그 집인데요. 시가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431억이라고 합니다. 네, 강남의 그 어떤 아파트보다도 비쌉니다. 431억. 네, 가늠이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금액인데요. 이런 집을 가진 부자가 집도 팔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에 기부하고 자신은 달동네 판자촌에 들어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라고 하면 뉴스의 신문에 대문짝처럼 나오겠죠. 네, 낮아짐이죠. 자,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과 여러분 이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비교 불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지성과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어떤 생물을 넘어 어떤 무생물의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훨씬 낮아지심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한낱 사라진 먼지까지 낮아진다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훨씬 뛰어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지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무한이신 하나님이 유한이라는 인간으로 스스로 제한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육체 속에 들어오신 것은 모든 불편함을 넘어선, 때로는 좌절하고 모욕까지도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고통까지도 다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의도적인 낮아지심입니다. 뭐라고요? 의도적인 낮아지심입니다. 연약함을 선택하시고 불편함과 고통을 선택하신 의도적인 낮아지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의도적인 그 낮아지심을 왜 굳이 선택하셔야 됐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스케노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뜻이 뭐냐면요,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천막을 세우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초반부를 원어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막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거했던 천막,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이죠? 성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성막의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분명히 예수란 이름을 천사가 주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불순종하는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육신이어야만 하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도 흠도 하나 없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죄로 인해 악으로 물들여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건적입니다.
사랑해야, 사랑할 만해야 사랑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전사님 가정에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니까 이런 신생아를 오랜만에 본다라고 우리 집사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신생아를 본 적이 있나? 정말 요 몇 년 사이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를 보면 다들 사랑스러워하죠. 예뻐하죠. 서로 안아보려고 하겠죠. 예, 너무 사진만 봐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자리에 술에 찌든 노숙자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함께하고 싶을까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간육교회 그 사무실에 있을 때 몇몇 노숙자분이 정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냄새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냐면 냄새를 맡는 순간 속에서 메스꺼움이 올라옵니다. 제가 그분을 안아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는요, 바로 그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어 있는 죄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죄인, 그렇게 악취를 풍기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그 죄의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하나뿐인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미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그분의 놀라운 사랑, 바로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기록들이 많습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만 쳐도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기록들을 몇몇 구절만 살펴보면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에 모세가 회막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히 임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봉헌식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영광이야말로 그 어떤 영광보다도 지극하고 참되고 진정한 영광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인간이라는 육신의 한계에 갇혔다는 것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약하고 고통받을 수 있는 육신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약함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 알고 계셨을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들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울기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보여지는 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육체를 가진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오시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위험한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는 최고의 고통과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비난과 배신의 상처, 온갖 고통과 예수님 마지막에 비명까지 지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그 약함 그대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100% 그대로 다 받으셨고 느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고통 앞에 직면하기 쉽고 또한 고통의 직면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죽을 모를 인생입니다. 이 약함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 세상에 이 의미를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모든 약함과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이 성육신 안에서는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육신 안에서 담아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헛됨, 무의미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 안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고생 그 자체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살아야 할 과정입니다. 이 땅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버겁게 살아야 될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텍스트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때론 갈등과 때론 버거움과 고통과 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담아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의 영광이며 이 성육신은 십자가로까지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고통, 죽음이라는 인간이 가진 고질적인 한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우리와 초월적인 분이시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나몰라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고통보다 더한 깊이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와서 사람들 손에 죽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분노와 한계를 다 끌어안으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마저도 대면하고 때로는 참아내고 인내하고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와 그 영광을 오늘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누군가의 삶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경험이 있다면 우리 누군가의 아픔에 그저 함께 있어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디애나 주의 어느 학교에 15살 된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뇌종양에 걸려 방사능 치료를 하다 보니 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창피해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 합니다. 학교로 계속 결석하다 친구와 주변 사람들의 격려로 어느 날 브라이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큰맘 먹고 학교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 반 모든 아이들이 머리를 삭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친구를 위해 반 학생이 다 같이 머리를 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머리를 삭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라는 것을 반 모든 학생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삭발한 모습으로 함께 오는 사진이 신문에 나왔던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이고 성육신의 삶입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사신 분들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아마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삶.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씨를 아십니까? 저 때는 크리스마스 씨를 꼭 샀습니다. 네, 구입을 해서 학교에서 했는데 지금은 뭐 없어진 지 꽤 오래됐죠. 네. 예전에 크리스마스 가다가 하면 우표처럼 생긴 크리스마스 씨를 학생들이 구입하곤 했습니다. 바로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결핵 환자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초창기 1900년대 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결핵 환자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6명 중에 1930년대는 6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일 정도로 그렇게 결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 퇴치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닥터 셔워드 홀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결핵 퇴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열정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로 결핵 요양소가 세워지게 되었고 1932년 남대문을 그린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셔워드 선교사님, 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분의 부모님은 바로 초대 우리나라 또 초창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부모님이신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2대째로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보기 드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대가 한국이라는 당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고 낯선 땅에 오셔서 의로 선교사로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젊은 나이에 두 자녀를 두고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제타 홀은 남편뿐 아니라 딸도 어린 나이에 조선에서 잃었습니다. 의사인 그녀는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평양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조선의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한 점자 공부를 미국에서 합니다. 다시 조선에 돌아옵니다. 자, 6개월 만에 3살 된 딸,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3살 된 딸 에스더를 또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먼저가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홀 기념 병원을 평양에 세우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저 병원이 바로 그 기념 병원입니다.
어린 딸을 생각하며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동을 또한 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은 2대 부속 병원이 된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 당시에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을 치료했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워서 의사들을 배출시켰고 수많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이 저기 계시는 로제타올 선교사님은 1894년 조선 최초로 평양 여명학교를 세웠고 오봉리라는 학생에게 처음 점자를 가르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맹인에게 행한 최초의 점자 교육이었습니다. 어머니 로제타의 사역과 삶을 보며 자란 아들 쇼우드, 저기 사진에 보시면 작은 남학생 있죠. 네, 쇼우드는 부모님의 뒤를 이어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를 삶을 살았고 결핵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하며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제타 선교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교사의 완전한 표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 행한다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를 보낸다. 당신은 나를 보내셨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정말 먼 타국, 그것도 가장 가난했던 한국에서 평생을 또 이대에 걸쳐서 이 가정이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왔고,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3대의 묘지 6명의 3대가 다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함께함이 곧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수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헤아리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오심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그 처지를 이해하고 다가가고 함께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육신을 본받는 삶의 방식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계절이면 우리 모두가 사랑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바로 이 성육신적인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기꺼이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되신 그 삶, 낮아지신 그 삶,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라는